오늘 나눌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리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두 번에 걸친 대접전을 치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어서 많은 군사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바로 그 범죄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법궤 마저도 빼앗기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완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얻은 어려움을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나눌까 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파되니라라는 말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의 문맥을 보게 되면 전반부와 후반부 구절이 왠지 어색하게 맞물려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싸움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기 시작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겠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서원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돼야 되고 거칠 것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부딪힐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 편에 쓰면 쓸수록 영적인 전쟁은 더욱더 날카롭게 더 강하게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이 엎치락뒤치락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하느냐, 거기서 지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들춰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잔인성, 폭력성, 비열함, 또한 충성심, 사랑, 증오 등등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금방 끝날 것 같았었는데 어쩜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단합해서 또한 협력해서 그것을 막아내며 또한 그 안에서의 그 충성심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놀랍던지요. 그 강대국이었던 3일이면 완전히 천하를 통일하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러시아가 지금 400일이 넘었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폭력성도 드러나고 비열함도 드러나고 내부가 분열되고 많은 이슈들이 드러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겪은 세대는요, 그 전쟁의 그 악함을 뼛속까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화면으로 알고 상황과 형편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그 참혹성에 대해서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 참혹한 전쟁을 치른 민족은 인간의 그 밑바닥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성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별거 아닌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테러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때 아무런 죄책감 없는 것, 이것이 전쟁의 참 모습이고 인간의 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게 되면 영적인 고갈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지금까지 도탄에 빠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전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이스라엘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어두운 영적 상태에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꼭 주님께 물어봤어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묻는 형식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심각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렇게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해서 4,000명 정도가 죽음을 당합니다. 엄청난 패배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말을 모읍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패한 결과가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하기 급급한 어리석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기저기로 이동했어요. 한 곳에 정착돼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유목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먼저 성막 성전을 세우고요, 성전 안에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였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섬긴다는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든지 언약궤를 항상 앞세웠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면 앞으로 전진하고, 언약궤가 멈춰서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약궤는 그들의 신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 성전 위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하늘로 떠오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 명령이 난 줄을 알고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디든지 멈춰서게 되면 정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먼저 성막 성전의 자리를 정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12지파가 그들이 거처할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언약궤 중심, 이렇게 주님의 중심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운영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멈춰라면 멈췄고, 주님이 가라면 갔고, 주님이 전쟁하라면 전쟁했고, 주님이 숨으라면 숨었고, 피하라면 피했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중심 가운데 운영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 언약궤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의 물에 닿자마자 바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던 강이 다 멈춰서고요,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범람했던 그 강이 확 말라 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발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또 다른 기적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앞과 뒤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한 바퀴 계속 돌았습니다.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고 외치라는 대로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그들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한 성으로 인하여 그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성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견고한 진을 파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앉아 계셨던 보좌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교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 통로가 되시고요, 계시와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하여튼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들 멋대로 전쟁을 치르다가 패하니까 그제서야 언약궤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실력과 능력으로 마음껏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다가 도저히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달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 거라고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선민인데 어찌 저 블레셋, 저 이방 땅에 있는 저들에게, 저 지옥불의 불쏘시기 같은 저 인간들에게 우리가 어찌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서야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 신뢰했다라는 것인 겁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불안한 심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신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주님을 해석하고 주님을 내 마음대로 여기는 것이 불신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은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이 전쟁에 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많이 부족해서 블레셋에게 패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패인의 요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알면서도 여기서 모두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운영하시고 우리 모든 계획을 아름답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보다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로를 들이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안 될 때는 꼭 하나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나마 또 징징대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징징대는 것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생을 포기한 사람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악이라는 것이죠.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언약궤는 실로에 모셔서 엘리 제사장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실로에 모시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중한 병은요, 무사한 일 한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방심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약궤는 관심도 사라져버렸어요.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으나 그는 영원히 어둡습니다. 제사장이 영원히 어둡자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 바로 홈니와 비나스 같은 이 타락한 제사장이 태어났어요. 홈니와 비나스는 제단의 재물을 훔쳐먹었고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기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변질됐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 드리기 전에 먹는 것을 다 알았는데도 묵인했고, 그 여인들을 겁탈하는 것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했던 그 일을 인하여 그 자녀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잘 발견된지 모르겠습니다. 타락한 모습은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아, 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그 예전이나 오늘이나 아니 앞으로도 똑같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방법이고 똑같은 수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그 일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무렵에 그 영안으로 그 영적인 그 암흑기에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길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도 없고 장군도 없고 백성들의 기상이 죽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1차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인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회의를 열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 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무슨 좋은 방안이 없을까? 이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자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키고 있었어요. 언약궤를 전쟁에 메고 나가다고 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두 번 안고 내어줬어요. 막아야죠. 제사장이라면 막아야죠. 영안이 열렸다고 한다면 막아야죠.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수단화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말려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먼저 번쩍 들고 옮긴 사람들이 이 두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서 있어야 될 입장에서 먼저 내 명예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짓으로, 음해로 감추고 숨겨서 결국 자멸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거짓으로 감추고 숨기고 속이는 걸로 인하여 무너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그 수법에 다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현란한 그 거짓과 속임 속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현혹돼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위장하고 포장하고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먼저 말렸어야죠. 언약궤를 옮기겠다고 할 때 딱 막았어야죠. 그런데 먼저 그걸 번쩍 들어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희귀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로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언약궤보다는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건물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신토한 뭔가 있는 것 같고, 소위 성도라는 사람들에게도 세속적 가치에 은근히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풍수주의가 웬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신령한 것이 있다고 거기에 긴장하고 주눅 들어가지고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언컨대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절대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귀하죠. 어찌 다른 그 무엇이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돌에다가도 빌고 산에다가도 빌고 돼지 대가리에도 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슴이 아파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형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백성들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머무는 언약궤를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 있는 곳으로 들락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잘못된 생각이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종 부리듯 한다는 것이죠. 무슨 해결할 문제가 있다든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주님을 그토록 찾다가도 모두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위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할 때만 연락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짜증나죠. 생전 연락 안 하다가 자기 꼭 필요할 때만 딱 연락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속상하지만 말입니다. 참, 자신은 이기적이면서도 불구하고 남은 이타적인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는 하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만 있으면 너무나 불행할 거예요. 늘 필요할 때만 전화오고 필요할 때만, 그리고 다시 또 전화하면 리턴콜도 안 옵니다. 해결됐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긴 사건은 간단하고 쉬운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울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치는 큰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신앙의 이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진중에 나타나서 함정이 터져났어요. 이제 싸움은 이겼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함에 쳐 올렸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결과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에 참패를 당했어요. 언약궤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참패입니다. 이스라엘 장정 3만 명이 엎드렸어요. 어처구니없게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언약궤가 블레셋과 싸울 때는 왜 맥없이 뺏기게 됐을까요? 언약궤를 전장에 메고 나가는 것이 잘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언약궤가 싸움하는 무기인가요?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왜 전장에 메고 나갔을까요?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저 싸움에 이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착각입니다. 그게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가 되는 상징이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싸움에 지게 되었으니 언약궤로 원수를 물리치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부족처럼 들고 다니면 이길 것만 같은 것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왜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언약궤는 전쟁 무기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블레셋과 싸울 때는 언약궤를 이용할 생각만 했지 언약궤를 지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전장에 메고 나가서 싸움에 이겨보겠다는 것은 미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필요한 대로 이용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음보따리가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하시기 전에는 언약궤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동 명령이 내렸을 때 언약궤에 손을 댔어요. 모세는 언약궤를 사람이 메고 가게 하지 아니하고 언약궤가 가는 대로 사람이 따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떠날 때 모세는 민수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궤가 멈춰설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누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오라 하며 누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가라 하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형식에서 끄집어내려서 오직 믿음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욕 보이시면서까지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능히 없어서 주님께서 지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다. 언약궤를 뺏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실로했던 언약궤를 누가 맡고 있었을까요? 바로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구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 언약궤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이며 방종한 사람들이 거룩한 일들을 맡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며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 일들을 맡은 자들은 깨끗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해가 보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과 대치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일 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우상됨이요. 거룩하고 귀한 것인데 그 의미와 뜻이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래서 우상화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서도 보면 언약궤를 떠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황된 곳에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만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나에게만, 나는 특별하니까. 미신적 신앙이요, 이기적 신앙이요, 세속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도 능력 부어주시면 됩니다. 돌에게도 능력 있다라고 부어주신다 하셨어요. 그들에게도 소리치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뿌리를 받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알기만 하겠다는 사람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알면서 믿지 않는 사람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소위 폭발물인 줄 알지 못하고 만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나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진 자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것이죠.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시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주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언약궤를 마음대로 만지작거리고 움직이는
내 멋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뜻에 따르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바 가는 것, 그 어떤 것에, 세상적인 것에, 그 혼적인 것에, 미혹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도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여겨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산 증거예요. 언약궤는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분명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언약궤를 가진 것이 화가 되고 저주가 됩니다. 잃어버린 언약궤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바로 모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되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거룩하셔서 공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목숨을 앗아간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안 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님 제일주의, 주님 절대 가치인 것을 깨닫고 주님만 사모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가며 주님 마음에 합한 대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새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엄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거짓된 것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포장하고 위장하여서 영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미혹되고 넘어집니다. 주님을 수단화 여기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주를 이용하는 악함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선포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주시고 주의 임자가 늘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넘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